하박국 2장 20절부터 3장 4절까지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시기 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 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졌도다.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하박국 2장 20절에서 3장 4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따라 고백합니다. 회복과 부흥을 누리는 시간. 회복과 부흥을 누리는 시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마음껏 누릴 수 있다는 것은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회복과 부흥을 누리는 것이 가장 좋고 행복한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복의 역사를, 부흥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여러분 앞에 확신에 차서 이 예배 가운데 그런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일까요? 지난 주간에 몇몇 교육자님들이 저에게 목사님,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영상과 신문기사를 이제 캡처해서 스크랩해서 보내주셨어요.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짧은 메시지를 함께 보내주셨는데 이런 내용이 들어있었습니다. 목사님, 어제 신문기사를 보다가 저번에 목사님께서 해주신 말씀이 생각나서 보내드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이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허락하실 것이라고 하신 목사님 말씀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제가 확신에 차 여러분에게 회복과 부흥을 선포한 이유는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국 켄터키주 웰모어라고 하는 인구 6,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은 아주 작은 소도시에 있는 에즈버리 대학교라는 곳에서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 예배 직후에 학교 예배 때 성령님이 강력하게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도 24시간 쉬지 않고 계속해서 예배가 드려지고 있으며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너무 강력하게 경험되어져서 그 자리를 도저히 떠나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대학교의 부속 신학원인 그 신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크레그 키너라고 하는 교수님이 예배당뿐 아니라 학교의 온 건물을 다 채우고 있는 기도 인파를 언급하면서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사람이 신앙에 목말랐는지 깨닫지 못했다. 기도회는 우리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그분과 그분의 거룩함에 관한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에즈버리 대학에 임재하신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오늘 우리 교회 이 성전에도 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부흥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삶의 중심이 되는 교회를 통해 이와 같은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이 회복과 부흥을 누리고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수목원 문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 말씀 속으로 들어가 우리는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이와 같은 부흥과 회복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회복과 부흥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런지 우리가 하박국 2장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야훼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하박국은 남한국 유다에서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하박국 선지자 시절은 나라 외적으로는요, 이제 신바벨론 제국이 일어나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나라 안으로는, 내적으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아 공평과 정의가 무너지고 불의가 판치고 있었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이 민족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셨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응답이 하박국 선지자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장차 일어날 일에 대해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멸망당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박국은 화가 났습니다. 그래 하나님께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원하는 응답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박국처럼 우리가 원하는 기도의 응답이 아니라며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따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분노하는, 따지는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박국 2장 1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야훼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내가 모든 것 위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95편 3편은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시오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유다와 하박국 선지자가 두려워하고 있는 바벨론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코로나19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경제적인 어려움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겪는 모든 질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더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모든 것 위에 계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바로 잡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켜주고 다시 너희를 부흥케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심판의 때에도 나는 여전히 너의 하나님이 되어 너희를 지켜줄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너희들과 함께 할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로 3절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야훼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 이 성전에 와 계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다면 보여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야훼 앞에 잠잠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내 의견, 내 경험, 내 생각을 말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내 생각, 내 주장, 내 경험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잠잠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주로 내 경험, 내 생각, 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이스라엘 백성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바로잡으며 맨 마지막에 바벨론을 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치시는 이유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왜 치시느냐? 그들은 자신의 힘을 신으로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교만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신의 힘을 신으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내가 가진 명예, 내가 가진 권력, 내가 가진 경제적인 여유,
또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을 내 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늘 다툼과 시비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내가 남들보다 더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힘겨루기를 하고 싶거든요. 내가 더 세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각인시켜주고 싶고 알려주고 싶고, 그래서 늘 이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시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겸손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겸손한 사람의 삶에는 늘 따라오는 고백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방금 겸손한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약복강가로 불러내서 겸손을 가르치셨던 한 사람이 있죠. 바로 야곱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그 자신과 씨름하러 찾아오신, 겸손을 가르치기 위해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삿발을 붙들었던 사람입니다. 버티기 위해서 붙들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붙들었습니다. 이겨먹으려고 붙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야곱의 환도뼈를 후려쳐 부러뜨려 버리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야곱은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 엄청난 고통 가운데 시달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악하고 쓰러지며 이제 두 손을 들어야 될 것처럼 보였던 야곱이 웬일인지 계속해서 삿발을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가 왜 삿발을 붙들고 있는 것일까요? 환도뼈가 부러져도 어떻게 하든지 이겨먹어 보려고 그렇게 했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어떻게 아닌 것을 알 수 있느냐? 창세기 32장 26절에 야곱의 고백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의 고백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환도뼈가 부러지기 전에는 이기려고 잡았던 삿바였지만 환도뼈가 부러진 다음에는 하나님 믿고 의지하기 위해 잡은 삿바였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의지하기 위해 삿발을 붙들었을 때 야곱의 인생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라는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란 어떤 뜻이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인간이 하나님과 싸워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야곱을 인정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야곱아, 내가 그래 내 삿발을 붙들고 있는 것은 이제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말이구나. 내가 너의 이름을 바꿔주겠다. 그래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입니다. 또 한 가지, 하나님 야곱의 인생에 어떤 일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형 에서가 야곱을 잡기 위해 분을 품고 그에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놈의 자식 약복강 건너기만 해봐라. 형이 그 건너편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기로 마음먹고 실제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은 형 에서의 분노한 마음을 풀어주셔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시고 화평하는 마음으로 바꿔주셔서 야곱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이며, 이와 같은 하나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회복과 부흥의 때를 누리게 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잠잠히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사람 소리 내지 말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성전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에서 교만을 내려놓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입니다를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고통과 어려움의 순간들, 그로 인해 상처받은 나의 마음, 주님 앞에 나와 겸손하게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 의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 성전에서 예배할 때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이끄시는 이 회복과 부흥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복음 문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우리는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이 회복과 부흥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따라 고백합니다.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회복과 부흥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하박국 3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야훼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야훼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하박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다 들은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께서 그 430년 동안의 애굽의 종살이 가운데 이 민족을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 어떻게 먹이고 입히시며 함께 하셨는지를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다 문득 하박국 선지자가 깨달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역사 속의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의 과거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역사하시며 앞으로도 역사하실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이르기를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와 저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은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 가장 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도, 나라가 멸망당해도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고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고 다시 살려줄 것이며 부흥케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약속 있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약속 있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의심의 구름이 거쳐지는 것입니다. 불안의 구름이 거쳐지는 것입니다. 낙심과 절망의 구름이 거쳐지고 하나님이 보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을 볼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다가오고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다가오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박국이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깨달으며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기도하기 시작하자 낙심과 절망의 구름이 거쳐지고 의심의 구름이 거쳐지고 불안의 구름이 거쳐지고 그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여러분이라면 마음이 어떻겠어요? 막 심장이 막 뛰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심장은 지금도 뛰고 있습니다. 조금 더 격한 표현을 써볼게요. 심장이 벌렁벌렁하지 않겠어요? 콕콕콕 뛰지 않겠습니까? 그래서요, 하박국이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했냐면요, 오늘 하박국 3장 1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어볼게요.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시기온 옷에 맞춰서 하박국이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 시기온 옷이라는 것은 음악 용어인데요, 굉장히 빠른 템포로 열정적으로 부르라라고 하는 의미의 음악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박국이 어떻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막 뜨겁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앞으로 우리에게 행하실 일들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장래에 우리에게 꿈과 소망을 주기 위한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생각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아픔과 슬픔은 기도할 때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기도할 때, 여러분, 내 삶에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지만 우리의 인생의 기도가, 우리의 입술의 기도가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죠. 무엇이죠?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견디고 이겨나갈 수 있게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여러분, 그 임하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것이 초대교회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와 성령의 충만함을 띄워놓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여러분, 신앙의 회복이, 삶의 회복이 필요하십니까? 아니, 회복을 넘어 부흥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 붙들고 뜨겁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회복을 넘어 부흥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고 계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가운데 믿고 담대하게 구하면 믿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운데 우리에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혼란한 시대, 하박국이 살아가고 있던 이 시대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로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오늘 믿음으로 말씀 듣고 계시죠?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실 거죠? 뜨겁게 기도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뜨거운 기도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 붙들고 기도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이 회복과 부흥의 시간을 누리는 우리 여의도 수목원문단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이 부흥과 회복의 시간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다 같이 따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때 여러분, 우리는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과연 그런지 오늘 본문 3절 말씀, 하박국 3장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하박국 선지자가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기쁨으로 그와 함께 하셔서 그의 마음과 입술에서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하박국이 부르는 찬송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이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만과 바란산은 다 어디를 중심으로 있는 곳이냐? 시내산을 중심으로 있는 곳입니다. 시내산 인근 지역이에요. 여러분, 시내산이 어떤 곳이죠? 시내산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시며 언약을 맺으셨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부리기 위해서 언약을 주신 것이 아니라, 언약을 주신 것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내산 언약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시내산 언약의 여러분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신의 산에서 계약을 맺으신 이유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제사장 나라가 되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언약을 맺어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이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신의 산에서 복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잃었던 모든 것을 되찾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회복을 넘어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내가 고백합니다. 여러분, 나라는 계속 절망적이었습니다. 하박국이 기도를 하는 동안 바벨론은 점점 더 강성해져 갔고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잃어버려 갔습니다. 그래서 공평과 정의가 사라지고 불의가 더욱더 판쳐졌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상의 흐름과 상관없이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누가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부흥을 경험할 수 있겠습니까? 시대를 거스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절대적인 권위에 순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박국은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이르르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어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 이런 찬양 부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하박국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을 고백하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야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야훼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 하시는 말씀을 들어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뜨겁게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면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찬양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이끄시고 주도하시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역사가 앞으로 일어날 역사가 아니라 이미 에즈버리 대학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교회, 이 성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 나타나고 드러나며 전해지게 되기를, 그래서 이 땅이 회복되어지고 이 땅이 부흥케 되어지는데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 살아가는 우리 여의도 스모그 문단교회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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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설교에 앞서서 보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누구에게 허락하셨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회복과 부흥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부흥케 하시는 역사는 이 성전 안에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르시기를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만 오신 것이 아니라 믿지 않는 이들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을 후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비단 인간이라는 존재를 넘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을 후원하시기 위해서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교회의 회복과 부흥을 넘어 세상의 회복과 부흥을 향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믿는 이들에게 주신 사명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기에 앞서 오늘 우리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될 사람들을 먼저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 것입니다. 태신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태신자는요, 달기 알을 품는 것처럼, 달걀을 품는 것처럼 품는 것입니다. 나는 전도할 자신이 없는데요. 자신이 없는 분들도 품는 것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 들어오실 때 다 태신자 작성 카드를 받으셨을 것입니다. 혹시 받지 못하신 분들은 옆에 헌금 꽂이함에 함께 더 넣어 놓았습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가 오늘 이 태신자 작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새생명 전도 축제 때 모시고 오느냐 오지 못하느냐는 다음 문제입니다. 다음 문제예요. 오늘은 일단 품는 것부터 우리가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한번 품어봅시다.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지, 우리가 이제 이름을 쓰기 시작하면, 이름을 쓰면 기도하게 돼 있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부어주시고, 하나님 부어주시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그 일을 하기 원하십니다. 오늘 이제 4월 9일 있을 새생명 전도 축제를 위해서 오늘 이제 한 달여 남았죠. 이 시간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기 원하는데, 카드 한 장당 한 분씩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이 생각나시는 분들은 일단 2장을 쓰시고, 세 사람 이름을 써야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3장을 쓰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할 때에, 찬양팀과 함께 고백할 때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늘 이 시간 그 신앙의 한 걸음, 회복과 부흥을 향한 한 걸음 내디뎌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며, 찬양하는 가운데 태신자 작성 카드를 작성하겠습니다. 예수 우리들의 맑은 빛,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네.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나의 그 삶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우리가 함께 작정한 태신자 카드 손에 한번 꼭 쥐고 또는 가슴에 이렇게 품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품은 이들의 삶에도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영적인 봄날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간절히 세 번 부르는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